우리 주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산상수훈의 첫 시작인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뒷부분을 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읽은 우리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처음 부분, 오늘 읽은 부분을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시고 익히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보다는 이 지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서론과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보아야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팔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질적인 성격을 묘사한다면 소금과 빛의 은유는 세상에서의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약 팔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질적인 성격을 묘사한다면 소금과 빛의 은유는 세상에서의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팔복 설교를 제가 1년 반 동안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팔복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거울로 봤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신재훈 이런 사람을 설명을 하면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의 생김새만 설명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묘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며 이런 모습들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습인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지금 이 산상수훈 설교 5장 초반부, 전반부에 설명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거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령법이 아니라 직설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소금같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누가 세상의 소금인가? 그리스도인들. 팔복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만드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너희는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캇 맥나이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발휘해야 할 영향력의 내용을 예수님이 제시한 주제들과 특별히 팔복에 등장하는 주제들, 겸손한 가난, 의와 정의를 추구,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냄과 연결해야 정말 지혜롭다 할 수 있겠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를 앞에 있는 팔복의 말씀과 떼어놓고 설명을 하면 의미가 퇴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를 연결해서 봐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팔복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함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팔복,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에 대한 이 소금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소금, 음식을 하실 때 우리 다들 주부신데, 소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죠? 음식의 맛을 낼 때 쓰이죠. 짠맛을 낼 때, 맛을 낼 때 쓰이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소금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감미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감미료, 세상의 감미료가 되어서 세상이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소금을 계속 이렇게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무엇을 찾게 되죠? 물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소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바비리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충존자들은 그들이 보다 위대한 지식에 대한 갈증을 유발해낸다는 점에서 소금과 같다. 어떤 특정 분야에 탁월한 자질을 지닌 독특한 사람을 만나면 왜 그 사람이 다른지 알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를까?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궁금증을 낳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그리고 소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갈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교훈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볼 때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소금에 대한 진짜 전통적인 해석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방부제로서의 역할이 바로 소금입니다. 욥기 6장 6절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금 읽어드린 이 두 말씀을 보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해석과 연결이 됩니다. 뭐냐 하면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계란을 먹을 때, 삶은 달걀을 먹을 때 소금 없이 먹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골로새서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 말을 항상, 그러니까 좀 유념하고 조심하고 신경 써서 해라. 뭐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금이 짜게 한다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소금 하면 뭐 세상에 갈증을 내기도 하고 맛을 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짜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갈증을 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의미로 우리가 그냥 좋게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가장 분명한 이유,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짠맛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짠맛이라고 하니까 음식에 우리가 넣을 때 음식의 맛을 내는 용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소금이 짜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낸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소금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무엇으로 다시 짠맛을 회복시키리요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짠맛을 회복시키겠느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안 짠 소금을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금이 안 짠 소금도 있대요. 이렇게 뭐 어떤 정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염분이 빠져나가고 모양만 남는. 근데 그것을 다시 짜게 하려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금과 같이 놔둬도 그 소금이 다시 짜게 되지도 않고, 거기서 빠져나간 염화 나트륨, 이거를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지금 소금이 한번 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공동 번역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금이다 이거죠.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새 번역 버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맛이라고, 짠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음식을 짜게 할 때 쓰는 용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 특성, 짠맛을 내는 것, 소금은 그거라는 거예요.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짜지 않은 소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너희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무조건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뒤에 이제 다음번 우리가 설교를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 그때 말씀을 드릴 텐데, 맛을 잃은 소금이 존재하고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맛을 잃은 소금이 있고 이 맛을 잃은 소금은 다시 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도대체 방부제라는 의미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어떤 때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밖에서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대낮, 벌건 대낮에 플래시를 켜고 찍으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보이나요?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조명이 굉장히 밝잖아요. 지금 이걸 만약에 지금 밖이 굉장히 밝은데 이걸 밖으로 들고 나가면 이게 어딜 비출 수가 있을까요? 빛이 난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딜 비추지 못합니다. 세상이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요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존재합니다. 빛이라는 것이 가치를 발하려면 어두워야 빛이 가치를 발하는 거예요. 불이 다 꺼졌을 때 어두워야 이 전등이 켜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길 비추는 것 같이 소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금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소금이다, 방부제라는 소금이 필요한 것은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부패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뭐 이게 문학적인 그 방법으로 대조법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소용이 있는 것이고 부패하니까 소금이 비로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씀일 뿐 아니라 그가 사는 세상을 암시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부패성을 암시함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오염될 경향과 더럽고 도발적으로 될 성향을 암시합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부정합니다. 세상은 썩고 오염되기 쉬운 고기와 같습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대체로 썩어지는 상태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곪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특성이 여러분 이래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부패하고 썩어지고 망해가는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덜 썩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패한다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세요? 부패한다, 썩는다, 망한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심판이죠. 근데 이 세상의 끝에 심판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요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기준은 뭐냐면 죄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목전까지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때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부패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부패하지 못하게 그 부패의 속도를 늦추는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심판을 늦춘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판을 왜 늦춰야 되느냐? 너무나도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누구죠? 양인데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울타리죠, 울타리.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 세상의 심판이 늦추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고 기다리실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요, 부패하는 세상, 이 부패하는 세상을 썩지 못하게 늦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패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썩어요. 여러분, 고기를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밖에 놔두면 며칠이나 가나요? 금방 파리가 꼬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세상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여름에 어디인가를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양이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좀 어떻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치워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너무 썩는 냄새가 심해가지고 이거 손을 못 대고 이제 거기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며칠 뒤에 거기를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고양이가 뼈만 남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근처에 사는 제가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날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한여름이었거든요.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게 앉아서 고양이 시체가 보이지가 않았대. 3일 만에 뼈만 남았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썩은 세상인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이 아름답다, 세상이 가치 있다 이런 말들 하지만 세상에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만 아름답죠. 사람의 손에 미친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다 썩고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어느 정도로 죄가 죄 때문에 썩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죄가 무서운지 아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목전에 죄가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세요.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게 창세기 6장이거든요. 기원전 2300년 정도 될 때예요. 근데 불과 3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심판이 내려졌어요. 300년도 안 됐어요. 기원전 한 2080년 정도, 90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200년 조금 더 넘은 기간 만에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두고 보시지 못할 상태가 되었을 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겁니다. 200년 만에 그런 거예요. 200 몇십 년 만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시지 않고는 더 이상 눈뜨고 보실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죄가 만연했던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심판이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창세기 14장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 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4000년의 시간이 지났죠. 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세상은 썩죠. 세상은 악이 가득 차죠. 세상은 부패하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세상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 세상은 부패하게 된 거예요. 썩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고 디스크가 터지고 무릎 관절이 나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우리 세상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면 여러분 우리 안 늙어요. 주름살 생길 일 없습니다. 디스크가 왜 터져요? 무릎 관절이 왜 안 좋아집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이 부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인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을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세상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국가라는 것을 주셨어요. 국가라는 것을 주셔서 그 안에 법이 있게 하셨고 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근본적인 단위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여러분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크게는 국가, 작게는 가정. 근데 이걸로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디 제대로 돌아갑니까? 가정이 어디 제대로 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인 가장, 그리스도인인 어머니, 그리스도인인 자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스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도덕적 기준이 끊임없이 변하며 낮아지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세상에서 도덕적 살균제가 되어야 한다. 제자들, 우리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도덕적 살균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 살균제, 세상에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효희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단락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특징 역시 소금이나 빛과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제자의 특징은 본 단락 바로 앞에 위치한 팔복에 잘 드러나 있다. 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 있는데 교회가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나중에 이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있어요. 교회의 예배 형태도 있습니다. 직분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양은 있죠. 근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눠드리겠지만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버림받고 그들로부터 뭐라 그럴까요? 비난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아서 비난받는 것과 잘 못 살아서 비난받는 것.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죠? 우리가 왜 비난받는지는? 우리가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지는? 우리가 소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맛을 잃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어서 교회 안에 막 다수결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너무 세상에 인본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해서 어떤 제도를 세우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운영하고 교회가 움직이니까 교회 몸집은 커지고 교회 건물도 커지고 규모도 커지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과 똑같으면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해요. 근데 나도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단횡단 왜 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쥐도 무단횡단해서 했으면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썩어지고 있는데 썩어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들을까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안 들어요.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갖다 넣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군계 일학같이 표시가 나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비속어 쓰고 똑같이 욕심부리면서 똑같이 이기적으로 심지어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소금이 진짜 소금이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달라야 한다. 말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야 하고 생각이 달라야 한다. 그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소금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사셨죠. 우리들도 세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양영희 교수님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세 시대에 있었던 수도사들입니다. 산과 사막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된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세상이 썩었다. 그 세상 안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격리된 생활, 세상과 완전하게 분리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살았던 사람들이 중세 수도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의 영성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생활 양식과 생활 습관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도원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수도원은요 정말 비성경적인 거예요. 수도원 생활이 어떻습니까? 들어가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일체 관계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세상이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산이 아니고 산 밑 세상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소금이니,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양효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다. 이는 제자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될 뿐 아니라 세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제자는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다. 케네스 하긴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한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 그리스도인이 저 혼자입니다. 제가 하루빨리 이 직장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직장으로 옮기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직장은 참으로 부패한 곳이 될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있으세요. 당신은 이 땅의 소금입니다. 그러니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그것을 짜게 만드는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부들이시니까 안동 간고등어 아실 거예요. 간고등어, 예전에는 그 바다에서 이걸 잡은 다음에 내륙까지 옮기면 다 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등어를 깔고 그 위에 소금을 깔고 볏짚을 깔고 소금을 깔고 고등어를 올리고 또 볏짚을 깔고 소금을 깔고 고등어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간고등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바다에서 잡은 다음에 고등어를 그렇게 처리를 해서 간고등어가 되기까지 안동까지 가지고 들어오면 소금이 상당 부분 녹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고등어의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야 되죠. 녹아서 없어져야 짠맛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세상이 썩지 않게 녹아서 짠맛을 내야 되지만 짠맛을 내야 되지만 소금의 모양은 유지하고 있어야 돼. 짠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고등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금으로 고등어를 썩지 않게 하려면 소금이 녹아서 고등어의 흡수가 돼야 고등어가 썩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가 고등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등어에 붙어 있기는 해야 되지만 녹으면 안 돼. 녹지 말고 썩지 않게 해. 뭐 주여가 벌써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높은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소금들 중에 짠맛을 내는 소금이 있고 못 내는 소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니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녹지 않고 짠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국을 끓여야 되는데 소금을 국에 넣었더니 국은 짜져야 되는데 소금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이 협소하여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보세요. 팔복의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이 직장생활하는데 나 혼자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보고 또 저도 예전에 일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거 진짜 힘듭니다. 손해보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타협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겠지만 좁은 길을 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니고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길에 들어서지조차 못한 사람들이에요. 큰 길, 작은 길,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지, 불신자는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열심히 뛰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뛰는 거예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데로나 달려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넓은 길에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 중에 소금으로서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짠맛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신자들 중에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우시죠? 신앙생활 호락호락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을 자꾸 낮추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다 천국까지, 소금의 모양만 있으면 천국까지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길에 버려져 밟힌 소금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인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분명히 난 그리스도인이라서 소금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짠맛을 내고 있는가, 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나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아니면 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다 그냥 불신자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우리 친척들, 일가 친척들이 다 만났을 때 내가 정말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안수 집사인 지 30년이 됐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허투루 했다고. 그런데 최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인데, 기독교 집안인 사람들인데 모여서 명절 때 고스톱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전에는 본인도 신나게 쳤대요. 내기 아닌 내기, 점당 10원? 이렇게 내기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치킨 얻어먹고 외식하는데 돈 내고 재미로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좀 이상한 목사님 같아요. 괜찮아요, 치셔도 돼요, 이랬대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찜찜하더래요.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목사님 말씀같이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씀하셨대요. 내가 도박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지나서 설날이었대요. 설날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랬대요. 우리 이제 이 화투 치지 말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 권사님들도 있고 한수희 지사님들 가족들 중에 장로님도 계셨대요. 괜찮다고, 우리가 이게 뭐 사행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로 하는 건데 이게 뭐 별거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무시하고 그냥 하셨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추석 때까지 벼르고 기다린 겁니다. 내가 다음에는 기필 거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화투 그 담요를 뒤집어 엎었대요. 화투를 그 집에 있는 화투를 다 찾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통을 들어서 바로 밖에 가져나가서 꺼내지도 못하게 그렇게 했대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 너만 신앙생활 하냐, 갑자기 왜 이러냐, 하던 대로 해라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설날이 됐을 때 또 이제 화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그랬대요.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흐르더래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자고.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서로 이렇게 재미있게 대화 나누고, 그리고 뭐 건전하게 그런 걸 하자고. 이렇게 눈물 흘렸대요. 자기도 몰랐대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이 가정이 그 뒤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뒤부터 윷놀이로 바꿨답니다. 내기는 아니고요. 그냥 윷놀이하고, 그리고 화투 칠 시간에 모여서 말씀 읽고 찬송하고. 이 점점점 지나가지고 몇 년 지나서 간증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 친척들 명절에 모이면 부흥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입니다. 불신자와 같이 있는 우리들이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미치지 못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일 텐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소금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맛을 잃었습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짠맛을 내면서 그것이 더 이상 상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타협하고 귀찮아서 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맛을 잃은 소금이 다시 짜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눈이 멀어있던 자가 눈을 보게 하시고, 귀를 먼 자들이 귀가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맛을 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다시 그 짠맛을 생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